2024년 4월 28일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의 인내와 위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0권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20권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름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성심령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반대로 세계적으로 출산율 꼴찌에 달하는 불균형적인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구 감소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들을 구상하여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든 이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지금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대평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더 크게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대평교회로 부르시어 대평교회가 작지만 크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험지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항상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목회계 5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12일 어버이주일인데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그날의 모든 일정은 하기야 교회 오시니까 뭐 일정은 빼시겠지만 저녁까지 어떻게 보면 밤까지 좀 일정이 진행될 텐데 꼭 기억하셔서 그날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이 저희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 진동이나 소리 내도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전화 안 받잖아요. 비상 걸려요. 아셨죠? 이해하시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서로 이해하셔서 소리가 예배 시간에 나면 자녀들이 전화하는구나. 효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전화하겠어요? 이 주일에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중복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예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송교수 김문성 권사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우리 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뭐 가정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마을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종들이 되게 백성들이 되게 위해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계실 때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셨죠? 네. 멀리서 호서 있으나마나 그래. 그렇죠. 멀리서 있으나마나 그래. 네. 이 사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제가 그 말 들으면 좀 찔리는데. 아니 나부터 해도 멀리서 있으나. 우리 권사님도 그 어머님이 지금 생존에 계셔서 95세, 95세시라고 하는데 위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도록. 이 세계에는 이렇게 그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종교들의 그 이름들을 다 우리가 셀 수 없지만 그 종교들에게는 각기 이렇게 대표되는 그 가르침들이 있어요. 가르침을 갖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불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자비잖아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유교는 인을 갖다가 이제 그 모토로 이렇게 삼고 있고, 이슬람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이게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절대자의 순종, 그리고 세계 평화. 이슬람이라는 게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샬롬 비슷하게 되지 않으세요? 샬롬 그 예루살렘 샬롬 그게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이슬람이. 그래서 평화라는 그러한 그 모토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 힌두교는 뭐 개인의 해탈과 그리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이러한 그 모토를 삼고 이러한 주제를 삼고 이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천주교 우리 개신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천주교와 개신교는 큰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딱 명제로 딱 이렇게 해놔요. A는 B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영어로는 God is love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앞에 여기 현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단순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뭐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나타나 있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4가지 복음서를 주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놓은 그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인데요. 세상의 어떤 이 지구를 사랑하신 것도 사랑하신 거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보통 세상은 사람을 갖다가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람들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영생의 길을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말로만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고, 분명한 그 어떤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롭게 또 해석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롭게 그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이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약간 각색했다고 그러나요? 그게 그렇게 한 말씀인데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9절 끝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느냐? 그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살리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게 화목해 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감사제, 우리가 지금 오후에도 또 이제 그 찬양 예배 때 배울 거지만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한 것보다는 감사, 서원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은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성자를 속죄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심중에, 우리 가슴에, 우리 머리에 각인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거울은 반사 역할이 있어요. 빛을 받으면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울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야 된다.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게 하는 그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이 7절부터 21절까지 15절에 해당되는 이렇게 말씀인데 여기 15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명사가 12번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와페가 12번 나타나고 동사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15번을 썼다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명사보다 사랑하라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 동사가 더 많이 이렇게 쓴 것은 사랑은 어떤 명사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자신의 성도들에게 동적인 움직임, 그냥 사랑, 그게 딱 어떤 굳어있는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이게 동적으로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현실적으로 사랑이 그 성도들 간에 나타나라고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라고 동사를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성도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성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 간에도 나타내야 되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잘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하게 서로 나타내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독생 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요,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요. 내가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도록,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다. 우리 각 성도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다. 그거밖에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서로 싸우고 물고 그렇게 하면 성도끼리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시고 몸으로도 증언하시고 입으로도 이렇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간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가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중에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로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드리기도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모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9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앞으로도 30년 넘게 이 성령을 갖고 울어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봤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심을 나타내야 된다. 성도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앞에 오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죠? 9가지죠. 9가지 열매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랑의 열매. 예. 사도 요한은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권면하면서 그 성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 성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비밀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 간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허물없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나타낼 수 있다. 성도가 서로 허물없는 교제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서로 교제하기 힘쓰다라는 거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오로지 기도하고 서로의 그 평안을 물어보고 서로의 아픔을 갖다가 감싸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의 교제의 삶에 힘썼다. 그러려면 서로 조금 뭔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희생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좀 자기 몸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반대로 사탄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이다. 성도가 이렇게 교회 속에 들어오면, 악한 사탄이 들어오면 분열을 시킨다는 거죠. 악한 영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성도에 대해서 어떤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를 자꾸 분열시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 돼서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가시고, 그 평안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도 속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도 속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나중에 종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멸망, 너는 영생,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심판을 받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없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우리 성도 간에 있던 그 심판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한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형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런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둘이 그 꼬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녀잖아요. 누구의 자녀냐? 노인미의 자녀. 여기 보면 저희도 애가 셋이 자녀는 엄마한테 조금 뭐 땡깡을 부리고 엄마가 우리가 이제 뭐를 자녀들이 뭐 좀 잘못하고 뭐 좀 그래도 다 끌어안고 보호해주고 그래도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여기 어르신들 좀 부모님한테 항상 잘하셨어요? 네. 여기 고개 들어서 한번 줘보시고 항상 잘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멀리 있으니까 뭐 따로도 못한다고 하면 항상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자녀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끌어안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은 그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끝에 보시면 우리 그 18절 끝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한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끝에서 오시는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기쁨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심판의 두려움을 쫓아내더라고요. 우리 속에서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우리 보면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시죠? 우리 뭐가 잘못하면 오늘 내가 주일날 빠졌다. 하나님이 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사고 나지 않을게 할까? 뭐 이렇게 오늘 뭐를 기도를 안 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오늘 또 어떻게 다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의 어떤 매번 아니 우리 애들이요 말 안 들을 때마다 매번 뭐 이렇게 너 잘못되라고 가면 그게 이제 진짜 부모예요? 근데 그걸 갖다 자녀들이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런 거예요. 너 오늘 기도 안 했지? 오늘 예배 안 드렸지? 너 뭐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지? 그러면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현은이가 만약에 뭐를 잘못했는데 아빠와 엄마가 너 불꽃 같은 눈으로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겠죠? 이게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냥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 그리고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애들이 그 핸드폰 계속 보면 밤새도록 핸드폰 열심히 하면 너 참 잘한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남의 자식이 이렇게 가서 지나가는데 담배를 피고 있으면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나가세요.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게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애들이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삶이 이렇다라는 거 누가 겪어봐서 알아요? 우리가 뭐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어그러지면 말씀에 벗어나면 그런 징계의 채찍을 이렇게 내리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갖다가 내쳐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성도들이 두려워할 만한 형벌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부모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따끔한 훈계의 말을 함으로써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마귀가 주는 그런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도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매듭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성도 간에 서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예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평안의 매듭줄로 하나됨을 날마다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충만하셔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세우시면서 찬송 2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살면서 방탕하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일터에서 우리들의 땀의 열매로 열의 하나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온 몸과 온 영혼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명선언문 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호 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나님 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헬리콥터 간의 충돌로 사망한 말레이시아 군인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